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의 총 4주간의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아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대강절 기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4주간 동안 소망 중에 다시금 기다렸을 겁니다. 4주간의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재림 예수님 앞에 우리 손에 가득한 의의 열매를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면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곤 하나 회개하면서 예수 닮아가기를,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처럼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러고자 애쓰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께 드리고자 하는 의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꽤 상당수가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재림을 외쳐왔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해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1992년 온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다미 선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간주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재림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이 부정적 인식을 크게 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휴거 등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자아내는 영화 속 장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의 재림을 소망 중에 늘 기다린다라고 매주일 고백해왔던 저와 여러분마저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바코드 사용하지 마세요. 짐승 666의 표입니다. 그 표를 이마에 받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빨간 글씨로 쓰여진 안내판을 목에 걸고 다니는 분을 역 광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날에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한 사람은 전 세계를 샅샅이 뒤져봐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재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미성교회 대표나 지금도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 몇몇 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아직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해서 나 말고는 모두 다 틀린 주장을 하는 거야, 나만이 옳은 주장을 하는 거야로 말하는 이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도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종말에 관하여 썼던데 그들의 주장도 틀린 거야 라고 우린 배척해야 할까요? 만약 종말에 관한 바울의 주장이 틀린 것이었다면 베드로가 말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틀린 것이었다라고 생각되었다면 신약 27권이 오늘과 같은 구성을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부 등 교회 대표들은 신약 정경에서 이 바울의 책을, 베드로의 책을 빼버렸을 겁니다.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한 저들이 자라온 유대교와 히브리 문화가 소개하는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분명 영향을 줬겠지요. 사도들은 그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하고 판단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들을 그들이 아는 한, 그들이 만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 반드시 오시되 그날이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날에 오실 것이다와 같은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뛰어넘는 이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은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때의 가르침과 말씀, 행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실존 인물이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얼마 후에 태어난 유대인 역사 저술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무렵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고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러한 무수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썼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의 장군으로서 로마와 맞서 싸우다가 마지막엔 투항하였습니다. 로마 쪽으로 전향하여서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사를 새롭게 해석하여 책을 썼습니다. 요세푸스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기 역사책에 소개한 예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주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주장 모두가 거짓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세푸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음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가를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굳이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46, 4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이 말씀에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소중히 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처음에 천사로부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약혼만 했을 뿐 요셉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사실이 남들의 귀에 알려질 경우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인으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궁 속에 품게 되었다라는 그 영광보다도 사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렇게 말하며 마리아를 안심시켜 주었지요.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당신의 아들을 아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비와 은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마리아의 마음과 몸을 보호하시고 덧입혀 주심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녀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마리아는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소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붙여놓았을 겁니다. 몇 달 후면 아기 예수를 출산할 마리아가 천사와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을 만난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 가사 중에서 제 마음속에 특별히 다가왔던 두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두 구절을 특별히 더 묵상해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48절에 나온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53 그리고 54절입니다. 시작.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마리아의 비천한, 즉 굴욕적인 삶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지금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고난당하는 욥을 안타까워하며 찾아왔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떠했습니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곤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힘듦과 억울함을 듣고서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나 돌아가서는 내게 해줬던 말과는 180도 다른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중에 내가 이 순간 마음 터놓고 내 속, 내 이야기까지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름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에게 전화 거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또다시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어떤 TV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치유받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 순간 사람에 대한 무서움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 또는 공황장애의 증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데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를 고백하지 못하고 걱정할까 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신경 쓸까 봐 혼자서만 탄식만 해왔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 땅에 자기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천함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며칠을 못 먹어서 배고픔을 호소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되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 손에 들린 재산과 권력만을 자랑한 자는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라고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주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이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마리아는 노래를 통해 오늘 고백합니다. 왜냐? 마리아는 지금 자기 자궁 속에 품은 아기로 말미암아 비천한 내 사정을 헤아려 주시되 가장 선한 길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로 짓눌렸던 우리들이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자유케 되기를, 다시 고침받기를, 다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